구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여호와의 총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여호와의 총회라는 게 그 모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총회가 뭐냐? 이게 성경 학자들마다 이게 이제 해석이 나눠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또 특별한 지도자들이다. 어떤 모임이다.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이걸 저는 두 가지로 좀 다 해석을 하고 싶어요. 오늘은 이 총회란 말이 신약에 들어오면 교회 이런 뜻이에요. 뭐 모임, 회중 이런 거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구안이 상한 자, 또 이게 음경이라는 게 분쇄, 으깨지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안이 상하고 으깨지고 분쇄지고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 이렇게 말해요. 사생자도 총회에 못 들어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이 장애자는 총회에 못 들어온다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 3절 한번 가볼게요. 3절 가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계속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대요.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 들어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의 점장이라는 거예요.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신다니 평생에 그들의 평안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여기부터 총회에 못 들은 사람이 있죠.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에요. 총회에 못 들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총회라는 이 말을 좀 보면요, 이게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70 장로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총회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총회다 이렇게 또 말하기도 하고, 또 이게 그때마다 좀 다르게 쓰기도 합니다. 이게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에 못 들어온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걸 하나의 교회로 본다면, 하나의 무리로 본다 그러면, 근데 사실 이방인들도 들어오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하나의 의회, 시민들을 대표하는 지도자들, 그런 모임에 못 들어온다 이렇게 또 보면은 또 이게 해석이 되기도 해요.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사생자라고 나와요. 이 사생자는 사전적 의미는 서자, 사생아, 근친상간을 통해서 얻은 자녀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맘제르라는 이 말이 사전적으로는 그렇게 뜻이 있지만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스라엘 나라에는요, 외국인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있어요. 외국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녀들과 결혼을 못해요. 여자들과. 근데 이스라엘 남자들은 외국인 여자들과 결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이스라엘 처녀와 결혼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개종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어요. 외국인인데 개종해서 율법을 지키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처녀들은 결혼할 수 있어요. 이제 좀 복잡하죠, 이게.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 처녀들이 외국인 남자와 이방 남자와 결혼한 것은 불법은 아니에요. 결혼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낳은 자식은 온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돼요. 그걸 이제 맘제르라 그래요. 사생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영주권이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 살 수는 있어요. 근데 시민권은 없어요. 뭐 투표한다거나 어디 뭐 자기가 어디 나간다거나 이러지 못해요. 살 수는 있지만 이게. 그러니까 온전한 시민은 못 돼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자가 못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 그 야곱이 그 세겜에 머물렀을 때에 세겜의 남자들을 다 르벤과 레이가 그 시몬과 레이가 둘째와 셋째가 그 세겜 사람 다 죽이잖아요. 근데 여자 사람들은 이방 여자 다 들어와요. 다 동화돼요. 그러면 총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거는 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교회로 무리로 본다는 게 무리가 있다 또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게 정확하게 총회가 뭘 뜻하느냐
이렇게 또 답은 나와 있지 않아요. 어쨌든 우리가 봤을 때는 두 가지로 다 해석은 가능하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사생자들은 이스라엘 총회에 지도에 못 들어온다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걸 이제 그대로 문자 그대로 봐도 또 상관이 없는 게 뭐냐면은 이사야 56장 3절에 가보면은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그러니까 지금 율법의 앞에 이야기하고 이사야 56장은 신약 시대 때 나중에 이제 우리 시대 때 복음이 은혜 시대 때 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한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보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요 그들의 번제와 일성을 나의 제단에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름을 열 것이라. 그러니까 뒤에 보면 지금 앞에는 이걸 하나님 뭔가 제안하는 것 같지만 뒤에는 이걸 회복하는 이야기를 고자도 이방인도 그렇게 말하지 마라. 다 들어온다. 내 집에 다 들어온다. 교회 다 들어온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성경 율법에는 이거 하지 마라. 뭐 이렇게 막 하나님이 하나하나 지금 4장 우리 후반부터 해가지고 10계명을 쭉 설명하면서 디테일하게 26장까지 가요. 막 세세하게 율법과 규례에 대해서 막 이거 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이 디테일하게 다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눈치를 채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거 하라 하지 마라 했지. 이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런 걸 싫어하고 좋아하고 하나님의 성품은 이렇구나. 이걸 알아가야 돼요. 눈치를 채야 돼요. 그리고 앞에 율법을 이렇게는 막 음악에 넣고서 뒤에 또 당신이 또 그걸 회복하는 이야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금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이걸 또 음악의 규율과 규칙을 주면서 뭔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셔요. 뭘 가르쳐 주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였고 우리가 어떠한 자였는데 어떻게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자다, 사생하다 이 말은 저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는 역사적으로 우상 숭배에서 거세를 하고 신을 섬기는 가나안 땅에 섬기는 이런 장애를 뜻한다. 이렇게 또 이렇게 해석도 해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이 고자라는 것은 씨가 없어요. 생명이 없잖아요. 생명을 못 갖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생명이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여러분 셋째 날에 씨 맺는 열매를 맺잖아요. 그죠? 이 씨를 받아서 열매를 맺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씨를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낳아야 되는데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생명 없는 고자와 같은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살았으나 죽은 자예요. 생명이 없으니까 이 마른 고자와 같이 우리는 죽은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일서 3장 9절 가보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이렇게 말하면서 죄를 짓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구원이 없다마자 할례를 또 행할 수 없죠. 율법으로 의하면은 들어올 수 자녀를 생산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그 사생자 이 맘제를 가요. 스가랴 9장 6절에 가보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거기에 오니까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사생자 요 말이 여기는 잡족 이렇게 나왔어요. 잡족이다. 이게 이스라엘 순수한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접해서 낳은 사생자다. 이 잡족이다.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외국인들도요 종류가 있어요. 이게 노클이란 말이 타국인이거든요. 오늘 20절에 보면은 타국인이 나와요. 그게 노클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 쓰는 단어가 틀려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외국인인데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우호적이나 이스라엘 율법을 안 지켜요.
그냥 뭐 친하면서도 친하게 지면서도 이스라엘 율법은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스라엘 땅을 못 사요. 이게. 그 다음에 게리란 이방인이 있어요. 똑같이 타국은 이방인을 쓰고 있지만은 게리란 이방인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이제 따르지만은 완전한 시민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완전한 시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근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 땅은 또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냥 성경만 덮어놓고 있지만 그 당시에 종류들이 이런 사람 이렇게 외국인들도 종류가 있고 이렇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사람, 못 들어올 사람 이걸 지금 하나님이 뭔가 지금 정리를 하고 구분을 짓고 있어요. 자, 그러면 3절 한번 가볼게요. 암몬과 모압 사람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가지고 불과 유황으로 사람 다 죽었잖아요. 그때 이제 둘 딸의 입장에서는 그 마을이나 그 도시가 나라니까 우리 지금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씨를 만들어야 되니까 어쨌든 자기도 자식을 생산해야 되는데 남자 없고 사람이 다 죽고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아버지 술을 먹여가지고 우리 봤을 때는 문화적으로 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지요. 그게 씨를 낳아야 되니까 술을 먹게 가지고 둘째 딸이 낳은 게 암몬이고 첫째 딸이 낳은 게 모압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 앞뒤로 말하면은 뭐 사생자와 같다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하게 또 설교하신 분도 계셔요. 이게. 근데 여기 암몬과 모압 사람의 총에 못 들은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뒤에 설명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들은 영원히 총에 못 들은다 이렇게 말하면서 4절에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갈 때 암몬 사람들은 못 지나가게 하고 모압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했잖아요. 발람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뇌물을 주다는 게 고용하다는 뜻이에요. 고용해가지고 저주하게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행하게 만들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게 만들고 모압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못 들은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대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동 문화에서는 사람들이 물을 달라 음식을 달라 그러면 무조건 대접을 해줘야 돼요. 그들이 하나의 문화예요. 이스라엘 하나의 문화예요. 그걸 대접하지 않으면 그 마을 자체가 수치고 부끄러움이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도 이란이나 가면은 선교사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손님들이 오면요. 극진히 대접한대요. 그리고 몇 시간씩 이야기를 들어준대요. 손님이 왕이니까 이렇게. 그게 하나의 중동의 문화예요. 근데 이들이 지금 그걸 대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총에 못 들어온다. 이걸 하나의 교회로 또 구원으로 보면은 또 그것도 가능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순수한 백성들이 돼야 되는데 잡적이 되면 안 돼요. 세상과 짝해서 잡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구원이 없다. 이렇게 또 해석도 가능해요. 이게.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대접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가보면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때 구원받은 사람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그때 임금이 와가지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요 그래요. 그러면서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래요. 천국에 들어가라 이제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 34절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 그러니까 대접을 했다 이 한마디로. 너희가 나를 대접했다. 우리가 언제 대접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모압과 암몬은 이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접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최고의 사마리아의 비유도 그렇고 최고의 대접이 뭐냐면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대접한다는 말은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다는 거예요. 대접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이웃들을 대접해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가보니까 너희가 남을 대접받고자 한 대로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온 율법이요 선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 율법과 선자의 모든 교훈이 네가 대접받고자 한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 말한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거기에 너희가 무엇이라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무엇이 달라 그러면 돌을 줄 자가 있고
예? 뱀을 줄 자가 있느냐? 아버지 너에게 좋은 걸 주지 않느냐? 하물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데에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그래 말해놓고서는 남을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너에게 대접해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접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런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인으로 대접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종으로 예수님이 종으로 발을 씻겨주면서 우리를 주인으로 대접해 줬어요. 그 예수님도 주인으로 대접받기 위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전부를 다해서 사랑받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대접받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전부를 당신의 몸을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아끼지 않고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은 아들을 아끼지 않는 자가 무엇을 아끼겠냐 이 말이에요. 전부를 줬다 이 말이에요. 그 우리도 그렇게 전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대접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오늘 우리는 이웃들을 대접할 때 어떻게 대접하느냐. 저 사람이 나한테 대접한 만큼 대접해요. 저 사람이 나한테 부조한 만큼 내가 부조해요. 그러잖아요. 세상은.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대접한 것으로 이웃을 대접해야 돼요.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성도고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럴 때 저 사람들이 감동을 먹어요. 계산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저들을 대접하고 섬기는 거예요. 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암몬 사람들은 이렇게 대접하지 않아서 그들이 총회에 못 들어갔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7절 한번 볼게요.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입니다. 이게 이제 에서의 형이잖아요. 에서의 다른 별명 이름이 에돔이에요. 붉다. 예, 아마 이게 피부가 붉고 머리가 붉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붉은색을 띄었어요. 예, 그리고 애굽 사람 그게 미워하지 매우 싫어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애굽 사람들도 매우 싫어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네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3대 후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400년 동안 애굽 사람들 때문에 어쨌든 그들이 잘 먹고 살았잖아요. 그 은혜를 잊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 보세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선지자 이름을 대접하면 잃지 않다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렇게 뭔가 하나 대접한 것, 섬긴 것 그거 하나 가지고도 하나님이 기억해서 미워하지 마라. 너희들 고생시켰다고 미워하지 마라. 또 그렇게 말해요. 그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조그만 그런 은혜가 있으면 그걸 크게 여기고 그걸 오래 기억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한테 안 좋은 거 그거 오래 너무 생각하지 말고 뭔가 있으면 그게 이제 참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다. 그래요. 그 3대는 총에 들어온단 말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의 3대예요. 애굽에 나와서 1세대들 다 죽고 뭐 그랬으니까 이제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그들이 이제 애굽 사람들과 동화되어서 그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동화되어서 거의 뭐 그들이 태어나면은 여러분 미국의 2세대, 3세대를 보면은 거의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에 태어나면은 뭐 생긴 건 한국 사람이지만 말이나 생각이나 모든 게 다 그냥 외국 사람이잖아요. 뭐 별반 차이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또 총에 들어올 수 있다. 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9절 한번 가볼게요. 오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지금 율법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지금 진영, 전쟁터에서 진영이 있잖아요. 진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니다 9절요. 네가 적군을 치러 갈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게. 이게 악한 일이라는 게 다바르 말이에요. 말. 그러니까 모든 악한 말을 스스로 삼갈지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말이 왜 일이냐. 여러분 다바르란 말이 사건이고 일이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셨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사건이고 역사고 일이에요. 예, 이게 다 포함된다 이 말이에요. 말 조심하고 뭐 상거 조심해라 이 말이에요. 너희 중에 누가 밤에 우연히 생긴 일로 부정하거든 이런 뜻이에요. 원어에는. 예, 거기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소를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여기는 우연히 생긴 일로 부정하거든. 내가 몽소리예요. 진영 밖으로 나가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 목욕하고 해진 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그 하루를 기다려라. 부정하다 이 말이에요. 아니 남자가 전쟁터에 나가 싸워도 보면은 이게 또 몽정하고 또 그럴 수 있잖아요. 뭐 관계도 할 수 있는 그것도 아니고 막 그러니까 이게 부정하다. 그 하루를 기다려라. 기다렸다가 들어라. 그러니까 정결해진 시간이
정결의 예식이 시간이 하루라는 게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왜 부정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자들이 월경할 때도 그게 부정하다 그러고 남자가 월경할 때도 몸에 그냥 자연 배출한 걸 통해 부정하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러냐면 남자가 월경한단 말은 생명을 다 잃은 거예요. 남자의 기능을 다 잃어서 생명을 다 상실한 거예요. 여러분 남자의 정자도 몽정한단 말은 생명을 낳을 수 없잖아요. 이 정자의 기능의 역할을 다 할 수 없잖아요. 그게 역할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적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 목적의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부정하다 이렇게 말해요. 이건 죄는 아니에요. 이게 부정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은 부정한 거는 물로 씻어요. 그 다음에 죄는 뭘로 씻어요? 피로 씻어요. 그래서 예수님 옆구리 찔렀을 때 뭐가 나와요? 물과 피가 나와요. 요한 1서 보니까 증거하는 것은 세 개인데 우리에게 증거하는 게 세 개 있대요. 뭐야? 물과 피와 성령이래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서 우리를 부정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기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아직도 말씀하는데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막 우리가 어떤 사람 죄는 아닌데 부정한 사람들이 있어. 그럼 오늘 우리가 정결해지는 것은 그게 물의 효과. 예수님의 그 물로 우리가 정결해지고 또 죄를 우리가 깨끗해진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지고 그 기능이 거기서 다 나오는 게 틀리다 이 말이에요. 예, 역할이 다 그 의미가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율법을 통해서 이제 이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 정결 하루를 기다린단 말은 다음 새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에 대해서 그 하루를 기다린다는 그 의미가 또 그 영적으로 보면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율법의 이런 규례 하나하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 안에 있는 그 은혜에 대해서 쫙 그 깊이에 대해서 지금 하나하나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냥 뭐 뚝딱뚝딱 난 전능하니까 죄 없다 뭐 간단하게 하면 되겠지만은 참 하나님은 너무 세심하고 디테일하시고 그 의미 하나하나 우리 몸만 봐도 그러잖아요. 내 세포 하나, 핏줄기 하나, 뭐 하나하나 보면은 우리도 머리 아파서 다 못 만들 것 같아. 뭐 하나. 그 구조 하나하나 다 하나님은 그 세밀하게 너무 세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복음도 너무 세밀하게 지금 깊고 오묘하고 세밀하다 보니까 온갖 율법과 규례와 규칙과 이게 다 동원되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나 복음의 그 의미들을 깊이 이해하고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 이거 하나 하지 마라. 그랬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나 하나님의 마음이나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크네. 이쪽으로 결과가 나와야 돼요. 결론이 나와야 돼요. 아멘. 자, 한번 봅시다. 어쨌든 왜냐하면은 그게 진영이 그렇게 진영이 부정탄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 또 이렇게 나와요. 12절 또 이렇게 말해요. 내 진영에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손을 마련하고 이렇게 원어는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앉아 머무를 때에 이거 관용구를 썼어요. 앉아 머무를 때에 말하는데 대변을 본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주권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라. 그러니까 앞에도 그렇고 뒤에도 그렇고 진영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 진영을 거룩히 해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거하신 성전이니까 우리 몸을 거룩히 해라 이런 의미도 되겠죠. 우리 모임이 거룩하니까 우리 모임을 거룩해라 이런 의미도 되겠죠. 여러분 우리 몸에 배설물이 여러분 우리 누구죠? 우리 집사님이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 옛날 6.25 때 피난길이요. 똥피난이에요. 똥피난. 피난 가다가 뭐 똥을 얼마나 산 냄새 나가지고 여기저기 똥을 넣으니까 그 냄새도 또 피난 가야 돼. 그래서 사방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러분 이 배설물 갖다가 이게 이제 부정하다고 그러고 뭐 불결하다고 그러고 그거 자연적인 거잖아요. 이게 왜 이럴까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이 배설물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부정한 자라는 걸 날마다 우리는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존재구나. 이 불결한 존재구나. 하나님과 뭔가 이렇게 구별하고 하나님 이렇게 거룩한 분이구나. 하나님 이걸 싫어하는 분이구나. 우리가 부정하고 죄 짓는 걸 하나님 싫어하네. 참 너무너무 싫어하네.
이걸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 우리가 사람들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이렇게 알아가는 것처럼 그래야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지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죄를 멀리하고 예, 죄와 싸워야 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정결하고 예, 우리가 말씀으로 버티고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그런 의미죠. 이게 예. 그 진영을 거룩해라 하나님이 그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나 뭐가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말조심, 입조심, 교회 부흥하거나 집회거나 뭔가 이렇게 일을 있을 때는 우리가 좀 말과 행동과 이런 것들을 준비할 필요가 있겠죠. 이건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뭐 큰일 있는데 뭐 앞두고 우리가 뭐 마음대로 죄지면서 뭐 하나님 역사를 기도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뭔가 절제하고 이런 걸 하면서 또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15절 한번 봅시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마라. 핍박하고 그들을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당시에 노예는 이 노예는 물론 이제 그 압제나 이 악한 주인에 의해서 도망한 노예예요. 예, 합당한 그런 노예들이 도망가면은 너희들이 보호해줘라. 너희들이 도피성이 되어서 너희들 그들을 보호해줘라.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줘라.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말씀은 상당한 수준이에요. 이 당시에 이 말씀과 이걸 행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국민들의 그런 인권과 그 수준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 하무라 법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당시에 세상의 법전을 기록해 있는데 노예가 도망가고 잡히면은 다리를 발목을 잘라요. 그리고 죽여도 괜찮아요. 근데 너희들은 그들을 보호해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분 외국인들에도 그 압제에서 망명하면은 우리가 그걸 받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에 지금 막 보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받아줘야 된다. 하나님의 그 자비와 그것들을 이웃들을 향해 나타나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그 자비와 성품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야 돼요. 아멘. 예, 오늘 예수님 믿는다는 건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두신 이유가 그거단 말이에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줘요. 그런 자비를 주고 대접을 하고 베풀고 그런 자에게는요 복을 주는 거예요. 예. 누구에게까지? 짐승 지난주 그랬잖아요. 짐승에도 새끼와 알과 새끼와 어미를 동시에 안 잡으면은 하나님이 내 생명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한다는 복처럼 하나님 장수의 복을 주고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그 자비와 성품을 드러내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살고 예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내 마음을 빼내야 돼. 우리는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측은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그죠? 스플리크니조마이라는 건 아버지의 그 마음을 자비를 우리에게 가져야 돼. 그건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세요. 그러면 그 마음이 자꾸 와요. 그 마음이 내 안에 샘솟도 솟아나요. 아멘. 그럼 우리가 변화를 받아요. 마음이 새 마음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새 마음에 새소할 듯이 자꾸 나만 장군이 어린아이 피부 든 것처럼 우리 안에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셔서 자꾸 나는 그 사람 이럴 사람이 아닌데 이런 말하고 이런 행동할 사람이 아닌데 새 마음이 오니까 자꾸 변화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름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 여기 보니까 창기란 말이 케데샤란 말이에요. 이게 사전에는 이제 성전의 창녀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 뜻은 뭐냐면은 거룩한 여인 여사제예요. 여자 사제. 이게 뭐냐면 이 창녀 케데샤란 말은 성전에 있는 여사제 이런 말이에요. 이게 성전의 창녀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중에 남창, 요거는 가데시란 말인데 이것도 성전의 남창이에요. 남자 창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받쳐지다, 보온하다 이런 뜻인데 남창은 성전에 받쳐진 남자 이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누구냐면은 이방 신을 섬기는 성전의 신전에 있는 창녀들이에요. 몸을 파는 성기는 아스타로스나 여신이나 이런 성기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나라에는 여자 사제가 없어요. 남자가 제사장이잖아요. 이거 자체가 부정한 거예요. 18절 보니까 창기가 본돈 있죠. 요게 뭐냐면 요거는 이제 앞에 있는 창기 달라요. 요거는 이제 잔하란 말인데 매춘하여서 이렇게 매춘하여서 본돈과 개 같은 자의 소도 요건 남자가 이제 본돈이에요. 남자가 남창을 해서 본돈. 이는 어떤 소원한 일이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들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져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약 시대 때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고린도 교회랑 고린도 지역이란 게 있어요. 그게 이방 신전이 있거든요. 그 신전에서 이방 신들이 합법적으로 성매매 업소해 가지고 수입을 얻어요. 그게 보니까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을 막 섬기면서 그게 성매매를 공식적으로 해요. 그게.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가 성적으로 많이 문란할 수밖에 없던 그런 배경들이 또 거기에 사실 있기도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은 돈이 없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 걸 해가지고 번 돈을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 한번 볼게요. 네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요거는 아까 노클이라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 유대인들과 전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 여기도 범사의 복인데요. 자비를 베풀고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형제와 이방 타국인들과 다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이 당시에는요. 그 이자를 어떻게 받나요? 금 같은 경우는 25% 이자를 받아요. 그리고 곡물 있죠. 곡물의 이자는 50% 이자를 받아요. 세죠. 이자가. 이게.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이 먹을 게 없어서 얼마나 그래서 하면 그걸 또 꼬이고 막 그러겠어요. 근데 그들의 고리대금 업자죠. 그 당시에 이루어지는 문화가 그랬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먹을 걸 주고 그렇게 대접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준다. 이제 그런 얘기지요.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하나님, 약자의 하나님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 잠언 19장 17절 보니까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또 그렇게 말했고 잠언 17장 5절에도 보니까 가난한 자를 조롱한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라. 또 출애굽기 22장 우리 출애굽기 강의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네가 만일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은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자를 받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오죽하면 그러냐 그런 거예요. 돈 거래는 안 하면 좋겠지만 그냥 한다 그러면 이자는 받지 말고 그렇게 하라 그런 얘기 하네요. 그 다음에 21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하거든. 이렇게 이제 여기 소원이란 말이 소원 제물이에요. 여호와께 소원 제물을 하거든. 여기 소원하다예요. 그 소원 제물을 소원하거든 이런 뜻이에요.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네가 소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소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라. 여러분 소원은 어떻게 하죠? 내가 가장 위급할 때 어려울 때 하나님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소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자 앞에서 내가 소원했어요. 그것도 지켜라 이 말이에요. 나는 급하게 막 얼떨결에 막 소원해봤단 말이에요. 그럼 네가 말한 거는 네가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라. 하나님 앞에 말한 거는 네가 책임을 져라. 성도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지키면 죄가 되는 거예요. 이거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급하게 나온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소원 자체는 이게 잘못됐다, 잘됐다 말은 하고 있잖아요.
이게 서운해서 또 하기도 하고 신학에도 나오기도 하고 해요. 그래요. 그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으면은 반드시 지켜라. 그 속이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한 거는 그러니까 약속은 지켜라. 약속한 거는 하나님 앞이나 사람 앞에서 우리는 약속한 것은 지켜야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24절 한번 볼게요.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의 싹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가서 들어가서 그걸 따먹을 수 있는데 맛있어. 그럼 바가지나 그릇을 밖에서 와서 막 따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사실은 그 여행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옛날에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들판이나 이렇게 가다 보면 가수원이나 밀밭이나 막 가로질러 들어가요. 그럼 여행자들은 요즘처럼 뭐 가게가 있고 뭐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데 없잖아요. 그럼 그 과일을 따 먹을 수도 있고 이렇게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행이 얼마나 목마르고 배고프고 그러겠어요. 그럼 그걸 따 먹을 수 있다. 근데 그릇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가보면 이게 이 이야기 나와요. 12장 1절에 가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행을 해요. 여행을 하는데 그때 이제 안식일 날 밀밭 사이로 가요. 그 문제는 안식일이라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허기가 지니까 이 싹을 뜯어서 그 비벼서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비비면 안식일 범했다. 왜 먹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은 그 이 싹을 뜯어서 먹을 수 있어요. 이게. 근데 그 당시의 문화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릇처럼 가서 그럼 먹지 마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자를 향한 세부적인 이런 규례까지도 하나님이 다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윤리나 도덕도 하나님이 그 보시는데 달라야 돼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지금 터치하고 있다. 막 사고 그냥 나는 교회만 다닌다 그게 아니라 달라야 돼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이웃을 대하는 자세부터 대접하는 것부터 다 달라야 된다. 그래서 오늘 23장은 여러 가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 보니까 뭐 딱 주제를 나눠서 할까 두 번 설교할까 하다가 그냥 한꺼번에 오늘 다 설교했는데 오늘 제가 이거 보니까 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의도가 자꾸 보여요. 신명기 강의 또 하면서까지 보니까 야 하나님은 참 이렇게 디테일하면서 우리의 그 삶을 하나님 이렇게 만드시면서 요구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특히 했던 게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좀 달라야 되고 우리 서로 형제 간에도 대하는 것이 달라야 되고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고 또 우리가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것도 달라야 돼요. 세상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 한 몸 받은 형제로서 또 함께 우리가 섬기고 또 우리도 나가서 또 그 이웃도 또 함께 섬기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183장